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303장에 있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물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8장 7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7절에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마 우리 대부분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좀 친한 사람 혹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좀 특별히 어떤 음식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린 시절에 뭐 그 음식을 먹고 크게 뭐 체했다든지 혹은 뭐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배경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체질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나한테는 그 음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알레르기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메뉴를 고르는 일에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되죠. 왜?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식을 주문해 놓고 이거 정말 맛있는데 좀 먹어봐 라고 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려는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배려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당근을 먹지 않는데 우리 레아 집사님은 이제 집에서 김밥을 만드는 날이면 반드시 제가 먹을 수 있는 김밥만 당근이 안 들어간 걸로 따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이제 배려는 음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시지 않는 친구 앞에서는 굳이 뭐 술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지 않고요. 뭐 이혼의 아픔을 겪는 사람 앞에서 뭐 농담으로라도 괜히 그런 이혼 얘기 꺼내지 않고, 뭐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 앞에서 괜히 막 값비싼 물건 내놓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배려는 뭐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마치 어떤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가 친하고 또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부부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배려의 어떤 밑바닥에는 한 가지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떤 뭐 특정 종교나 어떤 문화의 그런 고유한 게 아니에요. 공자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아주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인 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방인이 물었어요.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토라,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를 좀 요약해달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 네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게 토라의 전부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대한 해설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그 고대 어떤 그리스 철학자들도 뭐 인도의 여러 경전들도 어떤 비슷한 그런 가르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거의 어떤 모든 종교와 또 문화, 문명 속에 그런 어떤 상호성의 그런 원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런 도덕법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편적인 원리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흔히 황금률, 골든 룰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황금률이 인류 보편의 어떤 원리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황금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원칙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혹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살리는 일인가? 그리고 만약 그 답이 그렇다라면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자, 구원자 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셔서, 그렇죠? 안다라는 단어가 이제 사랑을 포함하는 단어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서 우리는 세워지고 살아났다면은 그들의 지식 역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오늘 다루게 될 그 내용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다졌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이다. 성도는 그 하나님이 알아주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랑해 주신 자들이다. 이게 이제 어떤 신학적인 토대라는 거예요. 이제 7절에 이르러서 이제 바울이 그러나라는 이제 이 접속사로 좀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 지식을 그냥 신학적인 지식에 두지 않고 성도들의 삶으로 지금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죠. 이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속도로 자리 잡는 것도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 여기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잘 봐야 되는데요. 습관이란 건 오랜 어떤 세월을 거쳐서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새겨진 거의 반사적인 그런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평생을 그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신학적인 지식은 머리로 알게 됐는데 그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직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습관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이 지식이 있다라고 나는 이거 다 알아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형제들을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을 때 바울의 말대로 양심이 약해져지고 더러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불편한데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따라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은 양심이 약하여졌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으로 열등하거나 좀 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거기로부터 오는 그 자유가 아직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전체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한 그런 반응은 여전히 어떤 옛 습관과 그런 가치관의 어떤 잔재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 뭐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바울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미 완성된 무엇인가가 아니고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 카톨릭의 배경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구나.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아요. 근데 선뜻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치우진 못합니다. 오죽하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이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믿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산토니뇨 상과 뭐 성모 마리아 상 이런 게 집에 있잖아요. 아마 힘들 때, 뭐 아플 때, 혹은 뭐 어떤 시험을 앞뒀을 때 그 형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막 기도도 하고 때론 위로도 받고 막 그러면서 쭉 살아왔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 형상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그리고 뭐 성경적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좀 그 우상과 맺었던 그 정서적인 애착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필리핀의 어떤 명절과 가족 행사들 이런 게 다 카톨릭 종교 행사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특성상 그들의 어떤 좋은 추억들, 가족과 막 함께 명절들을 보낼 것도 좋은 추억들에
어떤 한켠에는 이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그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장 정죄부터 하고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문이 말하는 그 습관, 어떤 약한 양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있어요. 이 말이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명백한 죄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편지 뒷부분에 가서 분명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래요. 다만 오늘 본문은 그 죄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연약한 어떤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겐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그 다른 형제들에겐 아직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무거운 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화라는 것은 어떤 그 정도나 어떤 속도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뭘 먹는다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는다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은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영역들을 이게 라틴어로는 그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아디오포라. 이게 뭐냐? 본질적이지 않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영역의 문제들.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그 로마서에서 이 원리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히는데 로마서 14장 14절에 그래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게 이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삼위일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과 인간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지도 가르치지 않는, 금하지도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정말 수많은 갈등들이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 이걸 마치 이게 구원의 문제인 것처럼, 이게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다뤄서 생겼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그런 할례 문제,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지금 개신교 안에도 어떠한 단체들은 그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뭐 절대로 특히 그런 이 나라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침례 단체들은 막 절대로 우리 가은이는 그런 데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막 어디 살 하나도 나오면 안 돼. 막 그렇게 입고 다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큰일 나고. 뭐 세례를 할 때 물에 담갔느냐, 뭐 뿌렸느냐,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구원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시며 성경이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영역에서 사람의 계명이나 교훈으로 양심을 속박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그 문제로 어떤 형제의 자유를 얽매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이러한 문제에 매여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바른 지식을 가져서 자유롭게 된 자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에부터 나오는 건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권세 혹은 권리 이런 걸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 성도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에게 마땅하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디아포라 이 영역,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자유,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정당한 권리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를 붙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라라는 굉장히 강한 명령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누리는 이 권리가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래요. 바울은 이 이제 이게 10절에 바울이 이 걸림돌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잘 알아라고 하는 한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 차려진 잔치자리에 이제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먹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가족들 모일 때 가가지고 제사할 때 거기서 그냥 뭐 같이 절하진 않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음식에 귀신이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맛있는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아직 우상에 대한 이 습관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형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잘 알고 저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아직 신앙이 그렇게 자라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서 이걸 먹으면서 한켠으로는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재밌는 게, 여기서 담력을 얻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는 오이코도메테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세운다 똑같은 단어예요. 세운다도 이제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이 문맥에,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 문맥에 맞춰서 담력을 얻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세운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말장난, 좀 의도한 반어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들의 행동이 형제를 세우기는 세워요. 근데 약한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만 부풀릴 뿐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마저 죄로 이렇게 세워버리는 그런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봤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이 원리가 또 등장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도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신 바 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말씀을 내 앞에 있는 형제, 심지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그 형제를 향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대상은 나뿐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러니까 나만 구원하고 끝나는 그런 영적인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가 부여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조금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아직도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존귀한 존재를 나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내 자유의 누림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바울이 이 논리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짓는 죄다. 어떻게 이 논리가 가능하냐?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래요. 그만큼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거는 그 형제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 교리는 물론 많이 다뤘지만 또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더 깊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니까 우린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자유의 목적은 방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아니라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길 그럴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이 굉장히 이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인데 거기도 굉장히 거의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데요. 로마서 14장 13절 그리고 1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과 똑같은 논리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은 이 논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좀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자유 역시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해야 된다.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형제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요. 이제 바울이 자신이 세운 그 원리를 스스로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지금 바울은 만약 형제 하나가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할 위험이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정당한 권리를 평생 완전히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과연 나는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면 과연 이걸 그만둘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발 또 예배 끝나고 찾아와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막 너무나 아끼는 어떤 누군가를 특정해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오히려 마땅한 권리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영원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9장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제 바울이 어떤 사역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생계를 지원받고 하는 그걸 스스로 내려놓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말뿐인 원리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삶으로 실천했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그냥 상대방의 어떤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상황을 맞춰주고 그냥 불편한 진실은 피하고 그냥 침묵해주고 그걸 말하는 거냐? 그냥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원하는 일만 해주는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거냐?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이해한다면 자칫 또 진리를 타협해버리는, 그렇죠? 그것마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이 긴장,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8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돌을 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일부러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 들고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죄짓지 않은 자가 쳐라라고 한 다음에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던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은혜죠. 그러니까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용납으로 용서로 그녀를 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녀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죄라고 탁 꼬집는데 피하지 않아요. 죄는 죄예요. 은혜가 진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은혜를 밀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완전한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죽으심으로써 어떤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는 지켜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아주 나쁜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던 부자의 예를 들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한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래요. 네가 지금 못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정확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지적이 다윗을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가 사랑의 목적, 그러니까 회복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죠. 거기에 대해 거기 우리가 그거 공부할 때 더
깊이 이제 강의하고 설명하겠지만 맛보기만 보자면은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요. 다시 말해서 참된 사랑은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진리, 옳고 그른 것을 타협하거나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진리 위에서 상대방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붙들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우상 숭배를 분명히 죄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제가 죄와 씨름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걸림돌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인데 와서 문신을 하는 게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성경에서 뭐 문신하지 말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어떤 고대의 그런 이방 우상 숭배의 그 풍습 때문에 하는 얘기지 뭐 어떤 미용상의 문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문신하는 거 뭐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문신을 하려고 하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네가 누리는 그 자유는 죄가 아니다. 문신 할 수 있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한다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 자유를 굳이 그 부모님 앞에서 나는 자유롭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 지식을 남용하고 탁 봐요, 나는 괜찮아요라고 하면 그거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의 남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일 수 있고. 부모님이 아직 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참된 지식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또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방식,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값을 치르는 그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유도 형제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지식과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의 권리가 만약 좀 연약한 믿음의 지체를 살리고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추상적인 말로는 끝내고 싶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보고 행동으로도 옮겨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습도 계속 해야지 이게 습관이 되어서 하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정작 실천을 하려고 할 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대상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는 그 사람, 그렇죠? 아직까지 어떤 옛 습관과 어떤 씨름하고 있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신앙이 조금은 더딘 우리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고요. 아직 우상 숭배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우리 이웃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떠올렸다면 이번 한 주간은 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한번 참아보고, 그렇죠? 또 굳이 보이지 않아야 될 행동은 자제해보고, 또 반대로 그동안 눈치만 보면서 피해왔던 진실을 좀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일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게 성경의 원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 내 작은 권리 하나를 내려놓는 것, 이건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길을 앞서가신 분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11절에 봤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의 권리보다는 좀 사랑을 택하는 또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진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가 또 지체와 이웃들을 대하는 데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실천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희생을 통하여 또 우리의 형제 자매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합니다. 우리 또 지난주 주일날은 우리 예배 마치고 저기 아웃도어 예배를 엘도라도에서 드렸고요. 또 이번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 유스 리트릿을 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현장 그 사역과 또 이 청소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로고스 교회의 이 부흥을 위해서 또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도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힘쓰는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